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주일부터 저희가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은 저희가 첫 사도행전을 열면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네 가지 태도들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시리즈물입니다. 같은 저자가 같은 수신인에게 보낸 책입니다. 시리즈물이라는 것은 앞책이 바탕에 대해서 뒤에 책이 기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앞에 쓰여져 있었던 누가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의사 누가도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전에 썼던 앞서 썼던 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이 있기 전에 누가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은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예수 사건, 복음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는데 40일 동안 하신 일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당신의 살아나셨음을 보이셨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이때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공생의 3년 동안의 복음의 주제이기도 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주제는 십자가 하나님 나라였고, 부활한 이후에 이제 40일 동안 하늘에 올라가기 전까지 주제도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이제 성령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도 동일한 주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쭉 이제 나누다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이 성령의 사역의 한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주제가 계속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시작되고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가져야 될 두 번째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굳게 하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을 소망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가난한 마음, 그리고 목마른 마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에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예루살렘은 물리적인 장소는 아닙니다. 제자들에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냐 하면 도망가고 싶은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 불편한 자리, 할 수만 있다면은 그곳에 있지 않은 그런 힘든 자리이고 상한 자리이고 그리고 아픈 자리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었고, 스승이었던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리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서 일하고 있는 자리이기도 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지만은 사실 부활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지도 않았고, 또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찾아가지 않았고, 또 주님은 거기에 관심도 없으셨지요. 제자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계속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분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남아있을 제자들은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떠나고 싶었을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바로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은 어디로 오시는가? 상처받은 자리로 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주님이 아니하시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소망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쭉 설명을 하자 제자들이 이 주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오늘 저희가 묵상하려고 하는 6절 이후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질문과 함께 있었던 주님의 대답에 대한 얘기를 먼저 읽어보려고 하는데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너희가 몇 날 되지 못하여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듣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주님, 그러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하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제 그것을 성령 세례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 드디어 이스라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이 질문이 참 앞뒤가 안 맞는 너무 엉뚱한 질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을 생각해 보면 엉뚱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유대인들도 성령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보게 되면 요엘서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이 이스라엘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이스라엘은 억압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는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위대하고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해를 하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서에 있는 많은 내용들 가운데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임재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생각했던 내용들을 계속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갑자기 한 여자가 그 옆에 딱 와서 자식 얘기를 합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죠.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아들 중에 한 명은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내 아들 중에 한 명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은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드디어 저분을 통해서 이 땅에 회복이 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말씀하니까 이 어머니가 직감적으로 뭔가 느낀 것 같아요. 드디어
위대한 때가 오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딱 주님 옆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때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올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드디어 올라가시게 되는데, 올라가게 될 때에 아들 중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성령설에 대한 생각은 이 땅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꿈들, 그들이 생각하는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알 일이 아니다. 지금 제자들이 말에 대해서 이게 대답을 안 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질문하는 것, 때와 시기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관심을 쏟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이 원했던 질문에 전혀 다른 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성령 세례와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성령 세례가 달랐거든요. 지금 우리들이 일을 돌아오면은 성령께서 일어나기 전에 사도행전에 있었던 일종의 약간의 해프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대답은 그때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세례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세례가 아주 어긋나서 잘못된 길로 서로 다른 방향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말할 때마다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인데,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우리 피로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라든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굉장히 당황스러울지 모르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성령의 세례라는 모습으로 임하시는 것은 우리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 피로라든지 우리의 목마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의 피로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분명한 증거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 사건이 우리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건은 아닌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해서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이 정말 당면하는 목마른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억압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한 겁니다. 이제 고통은 끝나는 것입니까? 이 아픔은 끝나는 것입니까? 이 목마름은 이제 다 끝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은 겁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성령이 오면은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어려우면 끝나는 것입니까? 너희는 이런 데에 관심이 많은데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많지만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뒤에 덧붙이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관심은 너희 목마름이 아니고 너희 힘든 상황이 아니라 성령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다 보면은 복음서에서 아주 유사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이 두 개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지금 가장 긴급한 필요입니다. 해방이죠, 회복이죠. 그 필요를 말할 때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께 맡겨라,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왜 그렇게 관심이 많느냐 이러면서 갑자기 진짜 필요한 건 그게 아니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틀어버리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사건과 아주 유사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게 너희 주제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의 관심은 그게 되면 안 되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관심이고 너희의 관심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의 방향을 틀어버리십니다. 너희 지금 초점이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흐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세례라든지 성령의 은혜를 임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에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제 연말까지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할 때에 우리 1차적인 관심은 우리 필요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1차적인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내가 사는 것이 우리의 관심, 1차적인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의 관심은 그쪽을 하지 말고 이쪽을 해라, 그래야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이 순서가 바뀌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바뀌어지면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능력을 구할 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필요를 채우는 것이 되기 시작하고, 성령을 묵상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멋진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앞뒤가 뒤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냥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치유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능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뭐 그걸 갖고 왔다 갔다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관심이 하늘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역사는 뒤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성령께서 임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땅의 것을 생각했습니다. 땅의 필요를 생각하고 이제 드디어 이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겠구나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생각할 때 우리 관심이 하나님 나라와 의, 하나님 뜻이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안 되기 아니고 치유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권세가 되고 우리 필요가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 하면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선 성령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뒤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을 취하면 땅이 오는 것이지만 땅을 취하면 하늘도 잃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순서가 뒤틀어지게 되면 성령의 역사도 왜곡돼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도 왜곡돼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냐 하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세례가 오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특별한 능력이 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보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모든 병을 다 고치게 되고 모든 어려움을 이제 다 극복해 버리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우리는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위기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겠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예언을 받는 사람이 생기고 성령의 능력을 받겠다고 여기저기 가서 막 묻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제자들의 관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땅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언을 받으면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집 살 때도 어느 집 사면 좋겠냐고 예언 받으러 다니고, 결혼 상태를 누가 하면 좋겠냐고 예언 받으러 다니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예언 받으러 다녀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말할 때 제자들이 딱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하늘을 얘기하는데 땅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뒤부터 엉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사람에게 헌금이라는 이름을 막 돈을 갖다 바치고 마치 그 사람을 주님인 것처럼 떠받들이기 시작하면서 사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의 목적은 치유가 아닙니다. 예언도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일에 대해서 이런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빌까, 무엇을 빌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왜 이렇게 염려가 많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쉬운 성경은 덤으로 붙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지요. 제자들이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땅의 것으로 대답을 하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한 것인데 니들이 알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 또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와 아들까지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천사가 모른다, 그건 이해가 돼요. 천사는 전능하지 않지요. 그런데 아들도 모른다 그러면 이제 좀 혼란스럽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기로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그분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배웠는데 갑자기 성부 하나님은 아시는데 성자 하나님은 모른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냐면, 아, 성자가 조금 부족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조금 성부보다 모자란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잘못된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전혀 잘못된 묵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자가 완전하시면서 또 함께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럼 아들도 모른다는 말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 아들이라는 것은 부활하셔서 마침내 완전하게 우리에게 계시되시는 부활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되신 예수님, 우리의 육체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목마름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배고픔 속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배고픈 자리에 서셨고 함께 목마른 자리에 서셨던 그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 속에 당신을 가두시면서 함께 연약해지신 그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지의 초점은 이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심지어는 예수님도 포함해서, 육체를 입은 예수님도 포함해서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지요. 성령도 그런 쪽으로 연결하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걸 알고 싶어하고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알기 위해서, 미래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면서도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장래일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걸 또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이만 미래를 다 가르쳐 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언을 받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 축복도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설교할 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미래를 다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겠죠. 왜? 막 사니까. 미래를 알아보니까 내 미래가 소망이 없어. 그러면 막 살아야죠. 뭐 이미 정해졌는데. 미래를 보니까 미래가 휘황찬란해요. 그래도 막 살아야죠. 이미 정해졌는데. 여러분, 미래를 안다는 건 복이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주의 뜻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더 한마디 더 하면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일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시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다 행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마침내 알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어떤 영성학자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참으로 주께 감사할, 천국 간 모든 것이 이제 눈에 펼쳐지고 보이게 되겠죠.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참으로 주께 감사할 제목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다 응답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주님께 다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믿음은 몸부림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 믿음은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나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또 우리가 병들고 연약할 때조차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최고의 여정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초점은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될 때에 땅에 있는 것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성령을 묵상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묵상할 때 치유를 묵상하고 예언을 묵상하고 능력을 묵상하고 권세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늘나라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러 한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어쩌면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한다, 이럽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한다.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있으셨습니다. 성령이 없이 어찌 예수를 주라 고백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추라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믿음도 안 생깁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분명히 성령이 이미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또 다른 임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성격의 성령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성령 임재를 설명하면서 성령의 세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사도들도 그러하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의 성령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근본적인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이전 성령이 있었지만 다른 성령이 또 온다는 것이 아니고 같은 성령이세요. 그런데 성령 사역의 근본적인 전환이 오순절 성령 임재 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가 계시다면, 믿음이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또 다른 영적인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설명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에서도 이 일은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6권 전체를 볼 때도 성령은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 이후로 갑자기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성령은 함께 계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사무엘에서 세례를 받을 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봅니다. 쉬운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구약에서도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사건 이후로 이 성령의 사건은 근본적인 전환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차이가 뭔가? 구약의 성령 사건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상황 속에서 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의 성령 사건은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만민에게 매 순간, 오직에서 표현하기를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매 순간 함께 하시며 나아가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아멘입니다. 일찍이 이 일은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네가 장래를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구약의 예언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하여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소망을 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꿈꿔야 됩니까? 내 주님, 내게도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이미 성령이 있어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의 믿음밖에 갖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도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폭발적인 성령의 전환점을 경험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들은 연약하였고 두려웠고 숨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용기가 없었고, 말씀을 믿으면서도 그는 세상 속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이 뭔가? 이 권능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이 권능이 뭔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강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의 위협과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은, 그러나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영적인 힘이 사도 바울 내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환된 사건 이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권능은 무엇인가? 원수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을 보십시오. 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난 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진정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벨론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그들은 많은 매를 맞고 사슬에 취해서 깊은 밤 감옥 속에 던져졌습니다.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어둠이었지만 그들은 깊은 밤에 그 어둠 속에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그 감옥에서도 시작됐습니다. 큰 절망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이 사모되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바라보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권능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뭔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무조건 뱀 잡으면 안 되지요.
그래, 이 모든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권세가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임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 세상의 어떤 권세도 너희를 죽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권능의 목적은 뭡니까? 권능 자체가 아닙니다. 권능 자체가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 다시 제자들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권능의 목적은 주님께서 뒤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세례의 목적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땅의 영광은 그냥 덤으로 오는 것뿐입니다. 10년 안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영광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주님께서 예루살렘도 떠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있기 전에 너무 정신없이 달려가지 말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처음 오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오면 봉사하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그러고 선교지 가서 땅이라도 밟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경험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섬김이 중요하지 않다, 또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섬김 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하지 않으면 섬기면서도 상처받고 선교지 가서도 싸우고 다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조그마한 임하기 전에는 우리만 보고 살았습니다. 나, 우리 가족, 내 자식, 내 새끼. 그냥 성령이 맞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보입니다. 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집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민족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돈은 생명과 같지요.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번 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헌금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일이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이렇게 성령 세례가 임하여야지 이 모든 예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터인데,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성령 세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침례것은 침례라 그렇게 말합니다. 침례가 뭐냐? 푹 잠겼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푹 잠겨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푹 잠궈버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너무나 크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경험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버리는 사건, 여러분, 그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작은 비가 내리면은 비옷을 입고 옷을 좀 두텁게 입고 우산 쓰면은 그 옷이 우리 어떻게 적시겠습니까? 그러나 태풍이 오기 시작하고 비바람이 막 하늘을 가르듯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비옷도 필요 없고 우산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습니다. 그 하늘의 비가 우리 온몸을 적셔버리고 우리 인생을 다 적셔버리는 역사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다양한 모양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참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본인이 압니다. 큰 은혜가 내게 임하였구나. 그 사람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고 인생의 목적이 변하고 자기의 큰 은혜가 임하였다는 걸 압니다. 내게 큰 은혜가 임하였구나.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옛날에는 말씀대로 사는 게 불편했어요. 힘들었어. 참 믿는 게 힘들다 이랬는데 그 뒤부터는 말씀대로 사는 게 편하고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아무쪼록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편해지기 시작하고, 그렇지 못하는 자기를 향하여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고, 인생의 목적이 변하고, 돈 버는 이유도 변하고, 대학 들어간 이유도 변하고, 그 회사 들어간 이유도 변하고, 사장된 이유도 변하고, 다 이유가 변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그에게 임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제자들의 질문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치유하고 미래 알려주고 큰 능력을 줘서 너 대단하구나 그거 주려고 하는 게 성령 세례가 아니고 하늘의 꿈을 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게 성령 세례의 목적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그건 내 건데 왜 네가 자꾸 그러느냐, 그럼 그건 손대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 미래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모든 시작은 뭡니까? 우리에겐 성령이 다시 오셔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들도 불편할 필요 없어요.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쭉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 성령의 큰 은혜가 올 수도 있고, 혼자 집에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생길 수도 있고, 회사에서 가만히 설교를 생각하다 말씀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처럼 쏟아질 수도 있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구나 생각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